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잊지 않을 내 종.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을 멀리 떠나보내거나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나보낼 때 그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끔 문득문득 떠올라서 마음에 아릴 때도 있지만 꼭 멀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또 그와 같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의 생일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가죠. 우리 삶 속에 사랑하는 자녀가 군대를 가거나 어디를 떠나면 잊혀지지 않는 그 이미지와 형상을 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이와 같이 합니다. 혹은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사랑하거나 마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마음이 잊혀지지 않아서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잘 지내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여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인내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비록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대상이 되어져 아픔의 때, 고난의 때, 포로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지만 그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를 잃어버리셨다, 우리를 내어버리셨다라고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적인 시점이지만 현실적인 시점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형편에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곱들은 바로 잊혀지지 아니하는 존재와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여 뻗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 야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중간에도 보면 너는 내 종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대상들이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라는 신분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끊임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멈춤이 없이 이스라엘들을 백성들에게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표현은 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지지만 내가 부리는 종이라고 의미하는 것보다 나의 사랑하는 종, 내가 좋아하는 종,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좋아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억하라. 너희는 나의 종이기에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면서 너희는 나의 종으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을 잊지 않냐고 너에게 베풀었는데 너희는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이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으셨고 잊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원했던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말씀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교훈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다 없애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었고 한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교제를 나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기에 그것이 끊어졌고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악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앴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없앴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 보면 없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로 말합니다. 구름과 안개가 햇빛이며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없애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녘에 분명히 구름이나 바다 위에, 물 위에는 안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속에서 끼어져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없애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본다면 내가 내 허물을, 내 죄악을 없애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단어로 내가 죄를 없앴다, 혹은 내 삶을, 허물을 없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 가지로 분리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고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청종했던 그 죄악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예배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차원에서의 하나님 사람들이, 종들이 죄를 지었던 재물들이 바로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뜻과 고집으로 삶을 살았던 결과, 그것이 바로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삶의 영역 속에 드리워져 있는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없애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져 있는 삶 속에, 그리고 신앙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이 친히 더 완벽하게 없애셨고 해결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모든 장애물들을 허물었고 어떤 관계가 되어 우그러졌던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해냈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온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어떻게 하나 말하는 말씀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들어져 있는데 그 죄악들을 내가 다 해결할게, 너희는 회개하여 내 앞에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종이기에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 이 은혜를 내가 베풀고 죄를 없앴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다루어다라는 말은 그냥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강세형이라고 하는, 강세형이라는 문법적으로 쓰여졌는데 강한 강조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시간을 끌면서 감정의 변화를 추이를 살펴보면서 느긋하게 천천히 돌아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이 말이 떨어지는 즉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내가 지금 돌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버티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닥칠까? 이런 계산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생각지 말고, 시간 끌지 말고 즉시 모든 죄에게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이와 같은 해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속히 돌아오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일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회복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하게 주어진 삶은 바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어디 길을 걸어가다가 소낙비가 오면 그 비를 잠시 피했다가 그 길을 가는 잠시 멈칫하는 돌아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례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돌아와서 두 번 다시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상태를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완벽하게 떠나서 죄에게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고 행복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허락하신 참된 만족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잊혀지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너희는 지금 당장 돌아오고 돌아온 상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끊임없이 같은 마음을,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예언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어떤 의미나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온 상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한 번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이사야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44절뿐만 아니라 55장에 가면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 어떤 삶의 발걸음을 이제는 정확하게 버리고 나서 너희는 돌아와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한번 외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속에 담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아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비록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지만 우리가 돌아야 할 것은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너희는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존재. 이제는 시간 끌고 마음의 어떤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지금 살아야만이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즉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남유다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젖으며 그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같은 내용이었죠. 우리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돌아와야 한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돌아와야만이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진노가 진노로 끝나지 아니하고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평강으로 돌이켜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안타까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정말 그 기회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잡다가 놓고 잡다가 놓는 삶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맛만 보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평강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과 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즉시 그 발걸음에서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켰다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제는 양보 없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그 결단과 함께 세상을 향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발 한번 잠시 한번 떼봐. 이 순간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혹의 손짓과 유혹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수없이 던질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요번 한 번만 그렇게 해도 되겠지, 내가 요번 그 손을 잠시 잡아도 되겠지, 이 한 걸음 잠시 간다고 해서 별일이 있겠냐 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유혹받던 것처럼 그 모습에 한 번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곳에 내 삶을 데워던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그 길을 뻗으면 겨우 그것에 중독이 되고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속히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나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어드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히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진정 회복의 물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머니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노래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라는 말이죠. 우리 한번 2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려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이 일들을 바라보는 그 어떤 존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말하는데요. 노래할지어다, 높이 부를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찬양이, 하나님을 높임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앞부분에 보면 하늘아 노래할지어다고 말합니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산이 찬양하고 어떻게 땅이 찬양하고 하늘이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방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 여러분 산에서 빌고 물을 떠다 빌고 하늘의 신이라고 말하고 땅의 신이라고 말을 하고 숲속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적인 존재 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하늘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신이 하늘에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땅을 통하여서 그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영역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말하고 숲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숲과 이 모든 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창조하셨죠. 맞죠? 네. 사람을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예, 여섯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왜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하셨을까요? 모든 걸로 완벽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선물로 짜잔, 야, 내가 너를 준비해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산과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두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종,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기쁨이며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환경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일상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경배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경외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지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선물이지 왜 선물을 가지고 그 찬양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49장에 가면 똑같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아멘. 하늘이여 땅이여 산들이여 노래하라. 어떤 노래일까요? 여호와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을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수많은 지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윗도 이런 찬양을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남겼죠. 시편 69편 34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어다. 아멘. 천지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그를 찬양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를 찬양한다.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을 창조받은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찬양과 경배와 또 경외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나 세상 그 어떤 것이 혹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그 어떤 존재가 절대로 찬양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경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사람들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권위를 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누려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서 내가 두려워 떠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 잡혀 있어야만이 내가 좀 안정감을 취하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와 같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과 그 수단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삶아 살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과 지식과 신념과 권력과 그 모든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나님 몸된 교회에 덕을 많이 끼칠까? 사람들을 세울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내 환경을 이용하고 내 지식을 이용하고 그것과 같은 삶이 혹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삶에 떠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좌지우지 되어지고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판단대로 하면 주인으로 버림을 받게 되거나 그만한 질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속박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너희는 늘 돌아와야 되고 돌아온 상태로서 하나님의 진정 회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말씀에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오직 우리의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경배의 대상, 높이는 대상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이 한 주간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여 세상의 지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회복되어져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